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였던 요셉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살다가 드디어 11살이 되던 해에 미국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랑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미국에 간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설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미국 말은 할 줄 알았는데 글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알파벳을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첫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요셉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은 영어 스펠링 쓰는 시간이다. 요셉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자, 다 함께 노트에 적어라. 스프링. 아이들이 막 썼습니다. 뉴스페이퍼. 아이들이 막 이렇게 썼어요. 요셉은 그러나 쓸 줄을 모르잖아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요셉 앞으로 나와. 아이고, 이 선생님 잔인도 하지. 나를 망신을 주려고 이러는구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서 쭈삣쭈삣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국의 선교사님 자녀예요.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미국에 이번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요셉아,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그랬더니 요셉이 한국말로 샤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순간 아이들이 와! 환호성이 터졌어요.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은 수잔이야, 내 이름은 메리야. 칠판 한가득 아이들 이름을 한글로 다 썼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영어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요셉이, 그러나 영어를 못하는 요셉이 아니라 한글을 쓸 줄 아는 요셉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십수년이 지난 후 요셉은 미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최연소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기독교 명문 대안학교인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김요셉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 바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죠. 사진 보시면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김장환 목사님. 지금 뭐 90 넘으셨죠 아마. 아직까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김장환 목사님. 부인이 미국 분이셔서 그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 지금도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학교를 맡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김요셉 목사님께서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그 샤프 선생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선생님, 그리고 그날의 그 기억으로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박사가 되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하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렇게 책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신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도 남기셨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걸음 끝에 세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불과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는 호산나 호산나가 아니라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요일 밤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9번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9번의 설교는 하나의 시리즈로 맞춰져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을 선포하셨고 사랑을 위해서 사시다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이루신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 중에서 사랑 빼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구약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지혜였어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지혜서죠. 그 지혜서를 가르쳐주는 랍비들, 그래서 구약은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대가 지나서 로마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모든 것을 잡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이후에 근대화가 열리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이성과 합리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잘 논리적인가, 얼마나 납득을 할 만한 이야기인가, 그 끝에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논리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대 모더니즘이 이 토대 위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할 수 없어요. 돈이에요. 돈.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돈이면 내 영혼도 팔 수 있어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버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왜 돈을 번다고 생각할까요? 돈 벌면 행복하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 끝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요. 돈 벌다가 실패해갖고 돈을 다 잃어버려도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역설입니다. 돈과 행복의 역설이에요. 돈은 결코 행복을 살 수 없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27살 젊은 청년의 한 행동,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권력과 돈이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자기에게로 넘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청년이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그 죄악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돈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 젊은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를 가만히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그 가치, 고귀한 가치, 유일한 가치.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사랑 때문이요, 예수님 말씀의 모든 결론도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랑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던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그 원리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이란 그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매우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찾나요?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찾나요? 어떤 게 맞아요? 제자가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없는가? 또 찾아와도 선생님이 마음이 없으면 넌 내 제자 안 돼.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그래서 12명을 찾아서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 집을 나서서 길을 갔다가 첫 번째 만난, 어이 젊은이 일로 와, 내 제자 되라. 어이 그 옆에 있는 너도 일로 와, 내 제자가 되라. 아무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도시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뭐 이쪽이 다 조그마한 도시예요. 뭐 인구 몇만도 아니에요. 그런 작은 도시 다 아는 젊은이들일 거예요. 몇백 명, 뭐 몇천 명 될래나, 몇천 명. 그 젊은이들 다 아는 젊은이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봤어요. 시몬아,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 안드레야, 나 함께 가자. 요하나, 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눈여겨보았던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 역사를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또 알게 됩니다. 연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합니까? 눈에 띄면 서로 만나요. 그렇죠? 대화를 해요.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현재가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지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식도요, 관심이 있어야 막 그것을 알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식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도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양이죠.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럼 어느 정도 아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소통과 교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3년 후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짧은 시간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육 방법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교육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동거예요. 동거. 같이 먹고 자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 몇 시까지 나와라. 너 왜 지각했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자고 내일 아침 만나자. 아, 내일은 빨간 날이네. 안 모여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3년 내내 함께 다니셨어요. 밤을 새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퉁퉁 분 눈으로 서로 쳐다보고 머리도 뜨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함께 24시간 365일 같이 다니신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함께 교감하는 거예요.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식구라 그래요. 그렇죠? 식구.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식이 음식할 때 식이죠. 구는 입구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를 같이 먹는 거예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밥만 먹나요? 이야기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전에 제가 어디 농아 계시는 분들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요, 식사하면서 얼마나 수다를 떠시는지 말 못해도요, 밥 먹으면서 그냥 손짓발짓으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야, 이분들도 참 즐겁게 사시네. 얼굴 표정 보면서 막 웃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식구.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함께 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 소통이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2편까지 나왔죠. 3편, 4편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아바타에 보면 3m, 키가 3m인 나비족이 나옵니다. 외모는 우리랑 비슷한데 그 영화 감독이 그 고양이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포스터 보시면 저렇게 생긴,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고양이의 귀를 갖고, 키는 3m,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꼬랑지가 다르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큐라고 하는 뼈 쪽 나온 게 있어요. 머리카락부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큐를 서로 저기 보면 나는 새하고 딱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쫙 이렇게 딱 묶여요.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날 때 내 뜻대로 얘가 나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자동차로 치면 이제 핸들 움직을
생각만 해도 막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사람과 사람도 저 큐를 딱 같이 이렇게 묶기도 하고요. 식물하고도 해요. 식물이 지금 가물었는지 목마른지 힘든지를 느끼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 장면을 보면서 저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과 사람을 서로 소통하는 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영화 속에서 저 나비족이라고 하는 저 족속을 대신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때 같이 마음을 교감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그 서로 큐를 가지고 딱 그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서로 이렇게 딱 붙잡으면 서로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서로. 아, 그래. 우리 사람도 그래야지. 사람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 아, 있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접촉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허그예요, 허그. 예, 허그. 우리가 옆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안으면 뭔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상해요, 어색해요? 아직 좀 숙성이 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딱 느끼면 막 너무 막 눈물이 때로는 나죠. 막 너무 좋죠. 그 마음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함부로 아무나 막 허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옆 사람 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한번 딱, 여기 딱 따뜻한 분이 있고 차가운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내가 마음이 안 열렸어요. 아직 따뜻한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은 이렇게 안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이렇게. 몇 명 안 하네. 저 뒷동네는 손도 안 잡고 가만. 통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사랑하기에는 아직 먼 당신이. 사랑한다면 손을 만질 수 있고 허그할 수가 있는 거. 왜 허그를 한다고요?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가깝나 안아보면 알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다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눈을 15초 이상 쳐다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아주 뭐 괜찮아요.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 15초를 못 쳐다본대요. 서로 눈을 돌린대요.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그래서 그게 교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소통하는 거. 예수님께서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나와라.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다니고 예수님도 이꼴저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말씀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뭘 배웠을까요? 말씀 외에 행동.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행동으로, 삶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감. 우리 대도의 가족들 서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주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준다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10개라면 하나 정도 교회에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안 바치려고 그래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만약에 목숨이 5개면 하나 정도 바치실래요? 아멘이세요? 목숨이 2개면, 요거는 조금 심각해져요. 목숨 2개인데 하나를 교회에 바친다? 근데요, 목숨이 하나예요. 우리 목숨은 하나예요.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바치는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사랑해 사랑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가 정말 주기까지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혹시 주지는 못할 망정 그 각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각오로, 내가 목숨을 던질 각오로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되죠.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이제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면서 살아야죠.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사랑의 대상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얼굴 보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악수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열방을,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신음하고 먹을 것이 없는, 또 북한의 우리 주민들, 아시아의 그런 산족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도 남은 인생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